구약의 3대 선지자를 얘기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세 사람을 구약의 3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울 때, 그들의 믿음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죠. 그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했지요. 첫 번째는 605년에. 그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두 번째 597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서 봤던 여호야긴 왕이 다스릴 때에 바벨론이 침략했고 용사들 1만 명, 지도자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주로 끌려갔죠.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는 586년이죠. 그때 이제 3차 침공이 오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포로가 끌려갔고 그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그 순간까지 있었던 사람, 그게 예레미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말씀을 전한 설명을 받은 사람,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른째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른째 해. 즉 에스겔이 몇 살을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아까 에스겔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여러분, 목사 안수는 몇 살부터 받죠? 30살부터 받아요. 왜? 제사장은 30살부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네? 목사님이 됐다고요? 제사장이 되죠. 네,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니라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네.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가 30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나이인데 포로가 돼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있었으면 제사장 직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그발 강가라는 그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른 사역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 쓰임 받겠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에스겔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하게도 쓰시고 귀하게도 쓰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시각일 뿐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나 밥을 해도요, 설거지를 해도요, 그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그릇 되어서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쓰시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쓰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쓰여질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더 폼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시는데 때로는 아내가 죽었어도 애곡하지 못하게 하세요. 390일은요 왼쪽으로만 누워 있었어요.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옷을 벌거벗고도 다녔었죠. 에스겔은 머리를 삭도로 밀어 저울에 달아 나누어 놓았어요. 행장을 메고요 어두운 벽을 뚫고 나가는 온갖 기이한 행동. 그래서요 심리학자들이 에스겔의 그 심리를 분석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늘 환영받지 못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발 강가가 절망의 강가죠. 왜요?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서 내가 이게 뭐지? 라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놀다가 가서 앉지 않았겠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시편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시키고 쉬고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 불러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비슷했겠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털썩 주저앉아 내가 이게 뭐야 라고 자책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30살에. 그리고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지, 즉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였어요. 25살에 끌려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 동안 그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부터 48장. 그 기준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때가 그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졌을 때, 즉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년쯤 됐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하지 한 6년쯤 됐을 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이에요. 그런데 33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렸을 그때부터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그의 메시지는 구원, 회복.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에스겔의 회복의 말씀이 뭐죠? 37장. 무슨 말씀이죠? 마른 뼈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어디서 사역했다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참 재밌죠?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으로서 아무 무능하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느끼죠? 약한 나로 강하게. 그때 뭐지? 가난한 날 구하게. 그렇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강하게 하셨던 것이.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나머지는 33장부터는 회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그 말이 뭐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에스겔서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60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였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60번이나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60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회복과 다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두 군데 다, 전반부에도 후반부에도 구원에도 심판에도 다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에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그것은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너는 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한 인간에 불과해. 내가 쓰는 도구야.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교단 총회를 갈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것은 교단 총회 갈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막 높아진다는 거. 목사님들이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장조면 목사님, 순복음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조영무 목사님.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야 돼. 하나의 인간인 거예요. 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그를
90번이나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들을, 즉 굳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에스겔은 최선을 다해서 충격요법을 써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390으로 왼쪽으로 눕고 40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머리는 삭도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삭도로 밀은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왜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굳은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굳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할렐루야. 즉 에스겔은 그게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에스겔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든지 그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진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성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8장부터 11장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환상을 참 많이 봤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8장을 볼까요? 8장.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 성전 안뜰이에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역겨운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기 가운데, 즉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쪽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중에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거고,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우상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우상? 8장 12절을 볼까요? 12절 봅시다.
10절, 19절부터 봅시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8장 9절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어요.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가운데 그렇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향로를 들고 우상의 짐승들을 막 그려놓고 거기서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으니까 우리 여기서 우상을 섬기자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실은 달랐어요. 그래서 8장 16절을 볼까요? 8장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나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에게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막은요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동쪽을 등지고 서쪽의 법궤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를 등졌다는 것은 이 법궤를 등지고 태양 뜨는 동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8장 6절 봅시다. 8장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나님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뭐라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그래서 10장 18절 봅시다. 10장 1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9장 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 여러분 그렇게 우상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탄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글자일까? 히브리어의 마지막 철자가 타우입니다. 누워있는 십자가 모양이에요. 아마 그것이 아닐까. 구원의 표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다시 한번 9장 6절을 보면 어디서 시작하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성전에는 제단 뿔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붙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죄에 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돼요. 그것도 누구부터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타락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먼저 타락해요? 목사가 가장 먼저 타락하고요.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타락해요. 슬프게도요.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함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의 수단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고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이 깨어 있지 않을 때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할 때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어쩌면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2장 30절입니다.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에스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성전을 떠나시죠. 그 22장은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22장 25절을 봅시다. 25절 시작.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물, 선지자들의 반역.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27절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또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즉 유다의 전 계층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치인들만 썩었어요? 백성들은 안 썩었어요? 백성들은 깨끗한데 정치인들만 썩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하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 그들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서가 아니야. 왜? 한 사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가 이 네덜란드의 한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댐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밤새도록 지켰던 한 소년. 그것처럼 성을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여러분,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멸하신데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지켜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할렐루야. 모세 같은 사람, 106편 23절에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오늘 말씀에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이 죽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죠. 마찬가지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백성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할 한 사람, 필사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느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요 오늘도 한 사람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 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길러내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던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2의 모세 같은 사람. 그게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48장 35절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합계가 18,000척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예루살렘이란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 자,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 그들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첫 번째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세 가지 시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즉 멸망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에서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한번 더 봅시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신음하고 어두운 밤일 때도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현재에도 함께 계시죠. 구원의 사건은요, 날마다 현재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 어디 계시죠? 주님 어디에 계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위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요, 오르락 내리락이요. 오르락 내리락이요, 내리락 오르락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오르락 내리락. 그때 그걸 요새 야곱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엠마 마을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했다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엠마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곁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들 곁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떠서 보세요. 성령으로 눈을 떠서 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좀 힘들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요, 곁에 계세요. 왜 뜨뜻미지근하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분명 자기들과 지금 함께 계신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함께 계신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우리 눈이 뜨여져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세 번째로 미래에도 계세요. 오늘 에스겔 환상은요, 하나님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나중에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다. 할렐루야.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미래에도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실 거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냐면 내가 보니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천국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여호와 삼마가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겠다. 할렐루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난 교회에서 밥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들 안 하네. 난 설교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다가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TV 보다가 노래방에서 노래해서 막 고음 올리다가 혈압이 터져서 좀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일하다가 바로 그냥 천국 가면 너 뭐 하다 왔니? 나 설거지 하다 왔는데 어이구 너 뭐 하다 왔니?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다가 혈압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부끄럽잖아요. 할렐루야.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